예, 할렐루야. 오늘 10월 5일 화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첫 주간 새벽 예배인데요. 우리가 또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한 주간을 우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욥기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르되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 아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 밤이 캄캄한 어둠에 잡혔더라면 해의 날수와 달의 수에 들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어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아멘. 우리 욥기 3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전체 좀 구성을 보면요. 1장, 2장은 동방의 의인 욥의 고난, 그 고난이 중심이 돼서 천상에서 회의가 이루어지죠. 하나님과 사단 간의 두 번의 회의, 회의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욥에게 고난이 내려질 것이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등장하는 3장부터 37장까지가 어떻게 보면 본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중심의 주제는 욥의 고난과 관련한 욥의 세 친구들이 등장을 해서 각자의 견해를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3장은 격렬한 이 논쟁을 촉발시킨 바로 욥의 초기 독백, 혼자서 여러 가지 자기의 고난을 넋두리로 얘기하기도 하고 허탈한 모습을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독백 형식에 있는 것이 바로 3장의 내용이죠. 여러분 욥의 이 독백은 세 가지 탄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겪는 극심한 고난에 대한 탄식이고 정말 흠없이 경건했던 생애 앞에서 갑자기 펼쳐진 어둠에 대한 당혹스러움이라 할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이해하면 됩니다. 주일과 월요일 날짜 잠깐 좀 우리 살펴보면요. 우리 주일 말씀이었죠.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의 내용. 여러분 욥은 정말 당대 의인이고 온전한 사람이었지만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도 올바른 그러한 신앙을 가져도 고난이 비껴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사단이 이제 욥에게 고난을 주는 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 고난의 모습이 4번이나 연거푸 고난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 16절,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이 고난이 쉬엄쉬엄 온 것이 아니라 연거푸 이어서 이렇게 고난을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 욥의 고난이 얼마나 정말 힘들게 여겨졌겠습니까? 그 고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갑자기 칼로 종이 죽임을 당하는, 두 번째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양과 종들이 죽는 고난, 세 번째는 이 갈대아인
그들이 와서 낙타와 종을 갑자기 죽이게 됩니다. 네 번째는 좀 더 심한 고난이었습니다. 큰 바람이 갑자기 일더니 주인의 자녀들이 죽음을 당하는 이러한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이 고난 앞에 욥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장 20절 말씀에 가보면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그래요. 결국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러한 욥의 모습. 그러면서 21절에 그의 고백은 정말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을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여러분 얼마나 정말 욥의 믿음이 견고했던가. 그러면서 22절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 불평은 범죄라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월요일 날짜로 넘어가서 욥기 2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려는 계략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회의를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사탄의 시험에도 신앙을 굳건히 지킨 이 욥을 칭찬하시죠. 그러자 사탄은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새로운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욥의 뼈와 살, 다시 말하면 몸을 치게 되면 욥은 분명히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이렇게 사단은 주장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제안을 하시죠. 생명은 해하지 말라. 욥을 사탄 손에 그렇게 다시 맡기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사탄이 욥의 몸을 공격하게 돼서 악성 종기, 발바닥부터요 정수리까지 온몸을 뒤덮게 하는 그런 악성 종기를 발하게 하죠. 이때 욥의 아내가 참 어리석은 행동을 하죠.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 아내가 이렇게 불신앙과 저주를 할 때 여러분 욥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먼 사람은 괜찮은데 가까운 사람이 유혹하면요 그건 정말 힘든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서 10절에 욥은요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아내를 이렇게 타이르는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지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욥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죠. 바로 이러한 욥의 어려움을 듣고 세 친구가 달려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욥과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 가지 욥의 어려움을 처음에는 위로하죠. 정말 이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욥의 그 어려움을 함께하면서 소리 지르며 정말 하나님 앞에 티끌을 향해 정말 날리면서 기도하는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는 그러한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이었죠.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때로는 너무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뭐라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저 함께 있어주는 것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겐 위로가 되는 것이죠. 결국 7일 밤낮을 침묵하며 친구들이 욥과 함께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이웃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맥락 속에서 이젠 7일 밤낮이 지났을 때 욥의 모습이 바로 3장부터 그려지고 있습니다. 1절 보니까 그 후에, 여러분 그 후라는 것은 침묵하는 7일 밤낮을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욥이 입을 열었습니다. 또 2절에도 욥이 입을 열어. 여러분 7일간 침묵 가운데 처음 입을 연 욥의 말에서 무엇이 나올 것인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대목이죠. 이 과거에 어리석은 그 아내의 말, 이것을 책망한 욥이었습니다. 2장 10절이죠.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2번씩이나 강조했던 욥. 1장 22절, 2장 1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올 것인가, 긍정적인 분명한 믿음의 말이 나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가 정반대였습니다. 그의 말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말로 가득 차고 있죠. 긍정적인 말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토론할 정도로 정말 이렇게 2장과 3장의 그 한 장 차이가 엄청난 변화와 다른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까요? 여러분 욥이 이렇게 인간적으로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또 인간적으로 견디기 힘든 고난에 대해서 스스로 약해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참 인간의 언어가 본래적으로 이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이런 말에 익숙해지기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의 절제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생각과 말에 익숙해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감사와 찬양보다는요, 원망과 불평이 먼저 터져 나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말에 대한 절제가 필요합니다. 결국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실수가 많다는 말 분명히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긍정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반대로 부정의 말, 남의 흉을 보고 깎아내리는 이러한 말들, 우리는 어떤 말들을 많이 사용하는가? 여러분, 말은 그 인생을 좌우한다 그러죠. 말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그런 인생들이 이렇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들 욥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욥은 계속해서 가상에서 이 현실을 부정하고 있죠.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뭐뭐라면, 이러한 정말 가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가 한탄한 것의 중심이 바로 생일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일날은 대부분 사람들이 축복받고 행복한 날로 여기는데 그날을 기억하면서 그는 저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은 많이 사라졌지만 이 고대 사회는 남아 선호 사상, 이 남자에 대한 그런 중요성이 강조됐던 시대였죠. 그래서 7절에 보면요.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났다는 것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굉장히 그 가정에서 기뻐서 소리 질렀던 고대 근동의 풍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생일날 아들로 태어난 것, 주변에 기쁨이 있었고 축복이 있었는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생일날이 저주의 날이다. 왜 그럴까요? 고난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행복과 불행이란 게 뭘까? 분명히 마음의 기준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행복과 불행은 굉장히 이렇게 가변적이라 그러죠. 움직입니다. 또 어떤 상대에 따라서 내가 행복하고 불행하느냐, 이 비교의식에서 또 벗어나지 못할 때가 있죠. 인간의 행복과 불행은 상대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찾느냐? 절대적인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여러분, 이 행복의 기준이 어떤 나의 상황과 형편, 나의 감정, 기분, 여기서 우리가 그치면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행복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그 행복을 늘 붙잡고 살면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을 보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러죠.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태어난 사실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태어난 사실에 불평하는 욥의 탄식. 그런데 역설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강하게 붙들고 계시는가.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지금 남아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만큼 어떻게 보면 이 생명과 이 죽음 사이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눈을 뜨고 이 땅에서 생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친구 요나단에게 자신과 사망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말한 적이 있죠. 결국 죽음을 코앞에 앞두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태어나게 되면 사실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그 시간을 우리는 가까이 하면서 죽음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가 살고 죽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이렇게 죽음의 문턱이 우리 앞에 있지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단단히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뜰 때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이 땅에 또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 연장시켜 주신 것, 이것을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들 밤새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도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우리가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거 분명히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공격할 때 이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이러한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죠. 5절 보시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러죠. 죽음이라는 것 분명히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들어온 폭군과 같습니다. 죽음은 이 세상의 지배자이죠. 결국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람들을 협박할 때 이 죽음의 카드를 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을 하늘의 권세로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느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두운 영을 바라보게 되면 죽음의 권세에 우리가 묶이게 되는데 우리는 생명 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여기서 자유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죽음의 권세를 파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사단은 계속해서 이 죽음의 거짓 권세
우리를 가지고 우리를 협박할 때 고난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협박의 카드로 내놓고 있죠. 아주 극심한 고난을 주게 되면 삶의 회의를 느끼고 정말 죽음에 이르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는 이미 예수님의 권능 아래서 끝났다라는 것을 확신할 때 우리가 능히 여러 가지 고난도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여러분 참고적으로 리워야단이 등장을 합니다. 리워야단은 거대한 바다의 괴수죠. 혼돈을 가져오는 그러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맞서는 사단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또 성경에 용이라는 이러한 명칭이 나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단을 뜻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10절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는 내 모태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고난이라는 카드를 드러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과연 믿는 자로서 고난의 카드를 받을 때 우리는 과연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이 성숙되게 하는 이건 특별한 능력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 더 성숙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흔히들 파도로 표현을 하는데, 이 파도를 타는 사람들 서퍼라 그러죠. 그래서 서핑, 여러분, 파도를 오히려 즐기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파도 타는 사람들인데, 믿는 자들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욥의 논리에 따르면요, 하나님께서 모태문을 여심은 사실상 환난으로 인간을 들어가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탄생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요, 실상 모태문은 고생의 문이요 환난의 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불교에서도 인생을 고해라고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들은요, 인간을 던져진 존재, 그러니까 우주에 던져진 고와 같은 존재다 그러죠. 결국 인생 자체가 이러한 고난의 모습이고 부조리의 모습,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러한 인생.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 고난은 필히 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허무하게 생각하고 나약하게 생각해서 죽음을 의미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특별히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다듬어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러한 기회가 고난이라는 그러한 속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고난,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것, 바로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고통 속의 탄식, 태어남을 저주함. 여러분, 욥을 통해서 정말 어떤 단어와 어떤 말을 우리는 이렇게 입에서 나오게 할 것인가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 날짜입니다. 미국과 우리 한국을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코로나 사태 해결될 듯 하지만 아직 여러 가지 거리가 멉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미국과 한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